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땅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조카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318명과 동명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웠게도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과 함께 모든 가족,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재물까지 다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 14장과 그 전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어떤 고난도 없이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신앙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찌 그런 때만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근이 임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있고,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있는 세상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정답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투자를 했던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할까요? 창세기 14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에 살았던 롯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면 당시에 악하기로 소문이 났던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매력에 끌려 롯은 점차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롯은 신앙 좋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그가 보기에 좋은 곳, 그쪽을 선택을 한 거지요. 이것이 롯의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아마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신앙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주를 향한 사랑과 뜨거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신앙의 동지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죄인들, 악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심판 내리기 직전이에요. 사실은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화려하고 참 살기 좋고 별 탈이 없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지역이에요. 그걸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롯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어떤 1차 기회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죠? 네, 믿으시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우리 김권사님 어머니 또 어제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멀쩡하신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일 성수하시려고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그늘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경은 거듭 간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창세기 14장 바로 앞 구절을 보게 되면 13장 28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제단을 쌓은 길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분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 불신의 땅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그의 헌신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벗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과 틀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험한 곳일지라도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눈에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이분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식 쌤통이다, 날 떠나가더니 지 좋은 곳 선택하더니 잘 됐구만, 내버려두자, 이런 마음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와줘야 되겠구나. 혈육이 아니던가, 부모도 없이 키웠던 자식과 같은 사람이 아니던가,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318명 데리고 동맹한 세 사람, 그 족속들과 함께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뜨겁고 또 남을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거든요. 이분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힘이 있어요. 어려워도 돕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돕지 못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죠?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어려워도 나누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설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종의 설교가 복이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뛰어든 전쟁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이었는데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4명의 북쪽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200km를 쓸고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동편 지역을 200km를 호리 족속, 무슨 족속 다 물리치면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는 이쪽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역청구도계가 많은 곳에 적군이 오면 빠질 것이다. 그런데 예측을 깨고서 허를 찔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거기 역청구도에 자기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왕들은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대단히 강력한 그런 왕들의 연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를 리 없었지만은 옳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전쟁에 대승을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고 그 가족들과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아마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참 내가 잘한 거야. 아이고 잘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이게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 주석하는 분들이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유혹이요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승리 후에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찾아오지만 잘 된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의 순간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유혹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에,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내 위대한 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는 승리 후에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그 유혹에서 정신이 확 들도록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2명의 왕들이 나왔는데요, 한 명의 왕은 소돔과 고모라요, 소돔의 왕이었었고, 한 명은 예루살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주의 종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소돔과 고모라 왕을 보는 순간 우쭐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멜기세덱의 설교 그 짧은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는 순간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 지친 그 전쟁에서 힘을 얻도록 이 그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친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시는 거야. 세상 한복판에 살다가 이런 유혹에 빠지고 저런 유혹에 더럽혀지고 그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왔을 때, 예배 앞에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 권고하셔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번쩍 깨게 하시는 분, 메시지죠. 최종을 통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중요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는 순간 아멘.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난 죽을 수도 있었어. 무슨 힘으로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10분의 1, 11조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11조 때문에 다 덜덜덜덜 떨어.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식이 무사히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모르니까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떨어. 아브라함은 10분의 1 그냥 그 자리에서 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 멜기세덱에게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이 물질이 다시 되찾아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물질인 거야.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돈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1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데. 안 그렇겠어요? 중병 한번 들어봐, 1억 원 날아가는 거 우습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절대 높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참 위대하다,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어, 참 부럽다. 아니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라함 복된 분이시긴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은 원천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늘 욕해야 됩니다. 싸우고 비난하고 흉보고 음란한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늘 우리는 누구를 흉봐야 돼, 누구를 욕해야 돼, 그리고 음란해. 좀 이해가 좀 공감이 되시죠?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충동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마치 내가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일 예배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오늘 전면희 집사님 처음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저는 유심히 들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더라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돈이 많아도 높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말이요. 복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11절을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유혹의 때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를 세워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저기 지사 선택하면서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호한 거절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의 제안은 그 뭐 당연한 제안인데, 그런데 이 소돔왕의 제안 속에는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 봐야 돼요.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물품을 당신 가져라, 이것은 뭐냐면 소돔왕의 어떤 면에서는 나 손잡고 일을 해보자, 이런 소돔왕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악인이 뭔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물질로 콱 올검해가지고 뒷담화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잘 되게 한 거야,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내 덕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간파를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교의 거절을 하면서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하나도 갖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하나도 갖지는 않았어요. 다만 동명한 친구들의 몫은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빈손이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면서 하나님이 덥석 잡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잡았다면 하나님을 놓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검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것 덥석 잡으면 안 돼요. 내 신앙에 손해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질 유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큰 것도 포기하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즉시 적용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길로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세 가지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적용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한국교회가 정금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얼마나 복이 되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새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그늘에 감춰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그 주님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주 하나님 금요일에 있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금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